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 그 유다에 닥칠 심판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크게 세 가지였죠. 상징 행위, 퍼포먼스, 몸짓을 통해서, 그 다음에 환상, 특별히 지난주에 성전 환상이 나왔죠. 여호와 영광이 떠나는. 그리고 다양한 비유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유다에게 닥칠 심판, 그리고 그들이 어떤 죄를 지어서 심판을 당하는지를 4장부터 24장까지 길게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유다에 대한 긴 심판 예언이 끝난 뒤에 오늘 25장부터 32장까지 유다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 나라들, 주변 나라들에 대한 심판 예언이 이어지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 내용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중요한 질문 하나 던져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 오늘 이방 나라들의 닥칠 심판을 예언하는 내용인데, 이거 지금 누구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일까요? 그렇죠. 예,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이스라엘 들으라고 하는 겁니다. 내용은 이방 민족들에 대한 심판 예언이지만 선포는 누구한테 하냐면 이스라엘에게 하는 거예요. 앞에 에스겔의 소명에서 나왔죠.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보내시면서 내가 너를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 보내는 게 아니라 내 민족 이스라엘에게, 그 패역하고 완악하고 그런 이스라엘에게 보낸다. 그러니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내 말로 구하라라고 하셨잖아요. 예, 그 이후로 쭉 에스겔은 계속 그 포로지 땅에서 같이 머물면서 이스라엘 포로로 끌려온 같은 동족들에게 전하는 거지. 모압에 갔다가 암몬에 갔다가 그들에게 말씀 전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이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 예언을 통해서도 이스라엘에게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세요. 오늘 그거를 좀 집중해서 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정말 깨닫기 원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이방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시면서. 먼저 여러분 지도를 보십시오. 유다. 이때는 유다만 남았지만 또 에스겔서에서는 유다라는 말보다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더 많이 나오긴 합니다. 자, 유다를 중심에 두고 시계 방향으로 어디 가면 되죠?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두로와 시돈. 오늘 읽으셔서 보셨겠지만 두로에 대한 예언을 길게 하면서 두로랑 같이 있는 시돈도 짧게 같이 합니다. 이건 하나를 묶음으로 보고요.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유다를 중심으로 시계 방향으로 한 뒤에 여기 당시에 유다와 가장 관련이 깊은 바벨론을 제외하면 당시 고대 근동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 그래서 바벨론과 맞서려고 했던, 바벨론으로부터 자기를 지키기 원했던 나라들이 다 지금 누구랑 동맹을 맺기 원하냐면 당시 애굽과 동맹을 맺기 원합니다. 애굽을 의지합니다. 유다도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방식이에요. 나라가 몇 나라인가 보십시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일곱이란 숫자도 분명히 의도된 숫자일 걸로 보입니다. 여러분, 에스겔과 비슷한 대표적인 묵시의 책 요한계시록에 보면 7이라는 숫자 굉장히 많이 나오죠. 앞에 7 교회부터 시작해서 7인, 7 나팔, 7 영, 7 대죠. 7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건 다 실제 숫자도 물론 있지만 7 교회는 실제 그 아시아 7 교회를 가리키지만 사실은 그 7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전체를 대변하는 거예요. 아시아 7 교회에게만 하나님의 메시지 주시는 게 아니라 그 7 교회로 대표되는 모든 교회, 그리고 7인, 7 나팔, 실제로 심판 7개가 내려진다는 게 아니라 모든 심판, 완전한 심판을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있는 7 영도 보통 해석을 성령으로 해석하거든요. 완전한. 7은 완전, 충만, 전체, 대충 이런
상징이 분명합니다. 이건 뭐 애매하지 않고 분명하고요. 그래서 에스겔이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도 봤고 환상 볼 때도 보셨고 계속 보면 볼수록 와 요한계시록이 정말 에스겔을 많이 인용했구나 알 수 있는데 7도 그래요. 에스겔에서도 7이 몇 번 나옵니다. 오늘도 7이 나오고요. 다음 시간에 보면 이제 곡과 마곡이라고 하는 최후 전쟁이 나오거든요. 거기서도 이제 하나님이 그 곡을 심판하시면서 7년 동안 불태우고요. 7개월 동안 매장해요. 자, 그 7들이 다 뭐겠어요? 거기 나오는 7은 완전한 심판. 마치 요한계시록에서 7인 7나팔 7대접처럼 그런가 하면 여기 나오는 7은 아시아 7교회가 사실 7교회만이 아니라 전체 교회를 가르치듯이 여기도 7 주변 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 모든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걸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러면서 이것도 약간 의도적인 것 같습니다. 유다를 중심에 두고 시계 방향으로 딱 예언함으로써 그냥 자연스럽게 누가 지금 중심이라는 게, 누가 주인공이라는 게 표현되냐면 유다가 주인공. 실제로 이 나라들에 대한 심판 예언 속에 다 이 유다와 관련돼 있어요. 왜 심판받냐면 유다에게 잘못했습니다. 자, 이런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하고 가자면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까지 네 나라를 25장에서 한 번에 이 네 나라를 짧게 예언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26장부터 32장까지 길게 이 두 나라, 시도는 이제 두로에 섞여 있으니까 그냥 하나를 보고 이 두로와 애굽에 대한 예언이 굉장히 비중이 있어요. 나머지 네 나라는 잠깐, 한 장에서 잠깐, 두로와 애굽은 길게 이 흐름을 잘 보시면서 이제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파트 앞에 이 네 나라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에 대한 간략한 심판 예언이 25장에 이제 한꺼번에 나오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들을 왜 심판하시느냐예요. 하나님은 이 모든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실 때마다 심판의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자, 이 네 나라가 심판받는 이유가 공통적입니다. 처음 두 나라는 이제 유다가 바벨론에서 망하잖아요. 포로로 끌려가고 파괴되잖아요. 그때 유다가 심판받는 것을 보고 조롱합니다. 야, 오늘날로 따지면 하나님 믿는답시고 잘난 체하고 우리 불편하게 하더니만 꼴 좋다. 또 이런 말도 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더니 다른 민족이라고 다를 거 없네? 똑같이 망하네? 이스라엘의 하나님도 바벨론 느부갓네살 대왕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구만. 이런 말들. 이런 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을 겪을 때,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비웃고 조롱하고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이유로 심판을 받고요. 그 다음에 뒤에 두 나라, 에돔과 블레셋은 유다에게 보복하려고 공격했다는 이유로.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야, 니네가 감히 유다한테 보복하고 공격해? 내가 유다를 위해서 너한테 보복할 거야. 내가 갚아줄 거야. 유다를 대신해서 니네. 자, 이 그림 다시 한번 보십시오. 유다가 중심에 있다고 했죠. 하나님이 지금 이 나라들 얘기하시는데 사실은 유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치면 이런 내용입니다. 감히 내 백성을 조롱하고 공격해? 내 이놈들 가만두지 않겠다. 이거예요. 이들이 심판받는 이유가. 아까 시작할 때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 누구 들으라고 하시는 메시지다? 유다 들으라. 지금까지 길게 유다의 죄를 지적하시고 유다에게 임할 심판을 강력하게 경고하셨어요. 회개하라는 거죠. 그죠?
심판하시는 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아니고 그렇게 강력하게 경고하시면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백성들아. 그리고 나서 이방 나라들 심판 예언하시면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좀 더 노골적으로 드러내시죠. 감히 내 백성을, 내가 잘못하면 내 아들 내가 회초리로 때릴 수는 있는데 그거 보고 니네가 비웃어? 일로 와. 내 아들이 아픈 틈을 타서 내 아들 자리를 차지하려고 들어? 일로 와. 이 메시지를 지금 누구에게? 포로지로 끌려와 있고 앞으로 심판의 경고를 받은 유다에게 들으라고. 내가 길게 심판 예언했지만 내 마음 알지. 그런 거죠. 이거랑 똑같은 건 아니지만 이 본문을 딱 보다 보면 그 생각이 납니다. 사울이 아직 회심하기 전에 사울이 교회를 주님의 교회를 막 박해하니까 주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그래요? 왜 나를 박해하느냐? 교회를 자기 자신처럼 여기시면서 왜 나를 박해하느냐? 감히 내 교회를 건드려. 그래서 어거스틴이 그런 멋진 말을 했죠. 몸이 땅에서 고통당하자 머리가 하늘에서 소리친다. 너무 멋진 표현.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인데 땅에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박해를 받으니까 그 몸의 주인이신 머리 하늘에서 그리스도께서 왜 나를 박해하느냐. 상황은 다르지만 지금 이 유다는 죄를 범해서 징계받는 거긴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똑같습니다. 감히 내 백성을 건드려? 자, 이 정도로 간단히 하고요. 네 나라. 그 다음에 이제 비중 있는 이 두 나라 집중해서 좀 보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제일 비중 있는 게 이제 두로인데, 사실 두로가 성경 다른 곳에서 이렇게 유다와 관련해서 비중 있게 다뤄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네, 에스겔에서는 상당히 중요하게 다뤄져요. 자, 26장부터 28장까지 3장에 걸쳐서 두로에 대한 심판이 다뤄지는데, 일단 26장은 이거랑 비슷해요. 자, 26장, 27장, 28장에서 다뤄지는데 26장에서는 이 내용을 조금 그냥 자세하게 말한 것 같은 느낌이에요. 왜 두로가 심판받냐? 똑같아요. 예루살렘이 파괴될 때 니네가 즐거워해? 일로 와.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한 거고요. 27장에서는 두로를 위한 애가. 자, 오늘 이방 심판에서 애가가 3번 나오거든요. 자, 두로를 위한 애가를 불러요. 근데 이 애가의 내용을 잘 보면 두로가 어떤 나라였는지가 이제 좀 묘사되는데, 해상무역으로 두로가 이제 해안가에 있는 도시국가잖아요. 그러니까 해상무역으로 요 시대에 아마 가장 잘 나가던 나라. 그러니까 군사력이 강하다기보다는 아주 번영한, 경제적으로 상당히 잘 나가던 그런 나라. 근데 그래서 얼마나 아름답고 화려하고 그랬던 두로가 그 내용을 쭉 얘기한 뒤에 그 두로가 이제 망하니까 그걸 본 많은 민족의 상인들이 비웃기도 하고 또 막 두려워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요 27장에 나오는 무역이 번창했던 두로에 대한 심판과 그걸 보고 주변 많은 민족이 슬퍼하기도 하고 비웃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한다라고, 이 내용이 계시록에서 바벨론, 아마도 로마를 상징하는 것 같은 바벨론에 대해서 묘사할 때 요거랑 상당히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계시록 18장에 19장에 보면 그 바벨론이 얼마나 무역을 열심히 하고 번창하고 얼마나 많은 다양한 물건들이 거래되었는지 쭉 얘기하고서요. 그런데 그 바벨론 심판을 받으니까 주변 막 나라 민족들과 상인들이 막 슬퍼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거기도 바벨론을 위한 애가예요. 전 그것도 여기서 가져온 것 같아요. 두로를 위한 애가가 요한계시록에서는
바벨론을 위한 애가고요. 그 바벨론은 로마를 상징하면서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을 상징합니다. 그 세상의 특징은 분이 왕이죠. 이 두로가 딱 그래요. 오늘 아까 28장도 읽었지만 이 두로 왕이 교만해진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경제적인 풍요 때문에 돈이 많아서.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고 시작했던 오늘 제일 중요한 부분 28장에 가면 이제 두로가 아니라 두로 왕에 대한 심판을 또 따로 떼어서 다시 한번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또 애가가 나오는데요. 아까는 두로를 위한 애가였고 이번엔 두로 왕을 위한 애가예요. 자, 애가 들어가기 전에 28장 다시 보십시오. 자, 지금까지는 심판의 이유가 이방 나라들의 심판의 이유가 주로 뭐였어요? 유다를 비웃거나 조롱하거나 공격하거나 이런 거였죠. 두로 왕에 대한 심판의 이유는 완전히 다릅니다. 자, 다시 28장 앞부분 보세요. 2절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있다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체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자, 5절 6절에 또 나옵니다.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체하였습니다. 9절도 보십시오. 네가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느냐 너를 치는 자들 앞에서 사람일 뿐이요 신이 아니거든. 예, 반복되죠? 분명합니다. 지금 이 두로가 중요하게 다뤄지는 이유, 그리고 두로가 왕이 심판받는 이유는 교만. 그 교만이 어디까지 이르렀어요? 자기를 신처럼 여기는 하나님인 채 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심판하신다는. 실제로 그것 때문에 망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못 보는 이유예요. 이제 그 이후에 뭐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서 막 공격하고 나중에 알렉산더에서 망하는데 그거는 외부적인 방법이고요. 망하는 방법이고 망하는 진짜 이유는 요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말씀으로 현상들을 보지 못하면 해석하지 못하면 우리는 다 현상으로만 생각해요. 그렇죠?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됐지. 예, 그것도 2차적인 이유는 맞아요. 근데 진짜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는 거죠. 성경에서 말해준 하나님 관점의 이유. 자, 두로가 왜 망했나? 두로 왕이 왜 심판받았나? 교만해서. 자기를 하나님처럼 여기고 말로 굉장히 교만한 말들을 해서. 여러분 이거와 똑같은 게 어디 나오냐면 마침 거기도 두로가 나오는데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로드 왕이 나옵니다. 근데 그때 막 두로 이쪽 사람들이 이제 헤로드 왕한테 와서 아부를 해요. 헤로드 왕이 막 뭔가 멋진 연설을 딱 하니까 이 헤로드한테 먹을 걸 받아먹고 살던 이 두로 이쪽 사람들이 와 이거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신의 말씀이다 라고 엄청난 말을 하죠. 근데 사도행전 12장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때 헤로드 왕이 하나님께 영광 아예 아니라고 그래요. 무슨 신이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야 되는데 넙죽 받아먹고 좋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치심으로 벌레가 먹어 죽은 거죠. 이 벌레가 먹어 죽은이란 아마 어떤 병일 거예요. 그죠? 그건 현상이고요. 병 걸려서 죽은 건 현상이고 헤로드 왕이 죽은 진짜 이유는 하나님 행세하고 교만해서. 우리가 이거 굉장히 잘 봐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너무 막 경직된 해석을 해서 욥의 친구들처럼 고난 있을 때마다 너 죄를 져서 이렇게 하면 안 되지만 요건 분명히 해야 돼요. 우리가 교만하면 하나님 때리십니다. 때리는 방법은 병일 수도 있고 사고일 수도 있고 다양해요.
진짜 이유는 교만 때문에. 우리가 특히 입으로 조심해야 됩니다. 진짜 입으로 교만한 말 했다가 하나님 때리시는 거 많아요. 성경에도 많고 실제 역사와 우리 현실에도 많아요. 네. 조심해야 됩니다. 마음이 혹시 안 따라가도 입으로라도 그렇게 말해야 돼. 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그 말이 진실하지 않다 생각되면 속으로 회개하면서 제가 말은 그렇게 하지만 마음은 교만하네 이렇게 하고 해결해야 되죠. 근데 뭐 마음일 뿐만 아니라 입으로까지 나올 정도가 되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본인이 자기도 모르게 자기를 높이는 막 교만한 말, 내가 다 한 거지 뭐 이게 딱 나왔다 하면 정말 두렵고 두려워해야 돼요. 내가 어쩌다 이렇게까지 됐지? 내가 하나님께 얻어 터지려고 내가 지금 이래야 돼요. 진짜. 자, 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보시죠. 9절 다시. 네가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서 두로 왕이 죽게 됐을 때, 다른 말로 하면 과연 죽음 앞에서도 네가 스스로 존재하는 것처럼 네 힘으로 산다고 큰 소리 뻥뻥 치고 잘나치 할 수 있겠느냐. 자, 그러면서요 이제 예가가 특히 12절부터 19절까지 두로 왕을 위한 애가를 지어 부르라 라고 하면서 애가가 나오는데 요 내용이 좀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두로 왕의 교만 그리고 그것 때문에 심판받는 얘기를 어디에서 있었던 얘기로 가져가냐면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타락 사건과 이제 섞어가지고 얘기하거든요. 공통점은 뭐냐면 에덴 동산에서의 타락 이거와 연관지어서 지금 얘기하는데 공통점은 이거죠. 처음에는 너무나 영광스러웠다. 두 번째는 근데 교만해졌다. 그것 때문에. 세 번째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이 세 가지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이제 에덴 동산에 있었던 타락과 연관지어서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그러면 여기서 지금 두로 왕과 비유되는 두로 왕을 또 상징적으로 말한 그 에덴 동산에서의 영광스럽다가 교만해서 타락한 심판받은 존재가 누구인가? 예전에 제가 많이 들었던 얘기는요. 제가 제대로 신학을 공부하고 하기 전에 주워 듣듯이 많이 들었던 얘기는 이 에스겔 28장 지금 보는 여기 나오는 이 두로 왕에 대한 심판 얘기 그리고 이사야 14장에 나오는 바벨론 왕에 대한 심판 얘기가 패턴이 비슷하거든요. 이사야 14장에 바벨론 왕이 정말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했다가 교만해가지고 저기 땅 밑에까지 하나님이 떨어뜨리셨다. 이 얘기 나오는데 이 둘이 1차적으로는 두로 왕과 바벨론 왕에 대한 심판이면서 이게 뭐를 상징하냐면 사탄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중에도 들어보셨을 수 있어요. 그리고 사탄으로 봐도 그럴듯해요. 특히 근데 이제 잘 봐야 되죠. 이걸 제가 다른 공부할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여기 이사야 14장에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바벨론 왕을 부르면서 너 우리 개역 개정으로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아 이렇게 하면서 막 바벨론 왕의 교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계명성이 다른 번역본에 보면 뭐 새벽별로도 나오는데 라틴어 성경에 이게 뭐로 돼 있냐면은 라틴어 역본에 이게 루시퍼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 에스겔 28장과 이사야 14장이 이들 왕에 대한 교만한 왕에 대한 심판 예언이면서 사탄에 대한 심판 예언이다라고 해석하는 해석 경향이 있고 그걸 확신하면서 그래서 사탄의 이름은 루시퍼다. 지금도 아마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사탄의 이름은 루시퍼다. 근데 과연 그런가? 과연 그런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죠. 과연 이게 정말 사탄에 대한 내용인가를 보면서 일단 요거만 이사야에서 요것만 짚고 갈게요. 제가 루시퍼가 어디 나오는 거라 그러냐면 라틴어 성경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거를 이제 영어 성경에서 마치 고유명사인 것처럼 영어 성경으로 번역하면서 어떤 영어 여권에서 그냥 루시퍼를 그대로 가져와요. 루시퍼를 그대로 가져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마치 고유명사인 것처럼 됐는데 근데 원래 고유명사라고 하려면 원본에서 봐야 되죠. 구약 성경 어느 말로 쓰여졌어요? 히브리어로 쓰여졌죠? 만약에 히브리어에 루시퍼라고 돼 있으면 고유명사 맞아요. 사탄은 히브리서에 사탄으로 돼 있습니다. 영어 단어가 아니에요. 히브리어 자체에 사탄으로 돼 있어요. 그거를 이 발음을 그대로 가져와서 사탄, 우리도 사탄 이렇게 번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고유명사예요. 원래 사탄은. 근데 이거는요? 히브리어는 헬렐이에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 할 때 히브리어 원본 원어 성경에 헬렐이라고 번역하면서 빛, 뭐 럭스 보통, 그다음에 뭐 퍼가 뭐 트랜스폼 해가지고 어떤 나르는 존재 해서 만든 말이에요. 원래 성경에 있는 말이 아니라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는 헬렐로 돼 있는데 그거를 라틴어 성경으로 옮기면서 그냥 저런 단어를 만들었어요. 마치 우리말에서 계명성으로 번역하듯이. 이대로 한다면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은 사탄의 이름은 계명성입니다. 이거랑 마찬가지. 사탄의 이름은 계명성이에요. 아니요. 다 그냥 번역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이름은 루시퍼입니다. 이거는 사실 성경 원본도 모르고 어떻게 번역된 과정도 모르는 데서 나오는 그리고 이 본문을 사탄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너무 주관적으로 확신한 나머지 그런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나온 잘못된 견해입니다. 오늘부터 사탄 이름을 루시퍼라고 하지 마세요. 네. 자, 오늘은 이제 여기 갑니다. 두로. 여기도 보세요. 지금 요 본문을 역시 사탄이라고 해석하려는 경향이 뭐냐면 딱 하나 헷갈리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14절에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니여 라고 했던 그룹을 앞에서 했죠. 에덴 동산을 지키라고 하는 그 그룹이고 그 지성소에 그 날개를 가진 모양으로 만들어 놓은 그룹. 그 넓은 의미의 천사 중 하나로 보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건전한 해석에서 사탄은 천사 또는 천사장 중에 하나였는데 교만해져서 타락해서 사탄이 됐다라고 보기 때문에 교만했고 근데 그룹이라고 돼 있고 심판받으니까 그럴듯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 해석이 아무 근거 없이 나오진 않았겠죠? 상당히 그럴듯합니다. 그룹이라고도 했지 아주 아름답다가 교만해서 심판받았지 사탄 맞는 것 같은데 여러분 좀 자세히 보셔야 될 게 있어요. 지금 이 본문이 28장 읽었는데 여러 가지 상징과 비유가 막 섞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단어 하나 가지고 너무 확신에 찬 해석을 하지 않도록 좀 조심할 필요가 있고요. 이게 그냥 상징적인 표현일 수 있잖아요.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뜻으로 그룹이라고 했을 수 있지. 진짜 두루왕이 그룹 아니잖아요. 지금 두루왕 심판 예언하는 거죠. 두루왕을 가리켜서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그룹이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두루왕이 그룹 아니잖아요. 일단 그렇게 봐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 나온 내용들을 한번 보시면, 자, 14절에 다시 보세요.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리고 내가 너를 세우매.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산은 이제 에덴 동산을 가리키는 걸로 보여요. 그죠? 13절에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예. 에덴 동산에 거주하면서 또 13절에 보면 이 각종 보석들로 단장했대.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 거기에 있는 각종 보석들을 포함한 모든 것들을 누리는 존재가 누굴까? 에덴 동산에 거주하면서 에덴 동산에 있는 이 보석들을 포함한 에덴 동산의 각종 모든 것을 누리는 존재가 누굴까요? 그리고 에덴 동산을 지키라고 세움받은 존재가 누굽니까? 우리가 창세기 내용을 잘 생각하다 보면 이 약간 애매한 사탄으로 번역하는 것보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은 아주 명확하게 첫 번째 사람들에게 해당되거든요. 그죠? 하나님이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그 땅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와 각종 보석들도 있다. 그러면서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런 표현들이 다 아담에게 해당되지 않나요? 자, 그런가 하면 이제 15절 16절에 보면 범죄를 해서 하나님의 산에서 쫓겨나잖아요. 만약에 그룹이라고 하면 그룹이 에덴 동산 얘기에서 나오는데, 그룹은 에덴 동산에 있다가 쫓겨난 존재일까요? 아니죠. 오히려 어디 있는지 모르다가 나중에 인간이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난 뒤에 에덴 동산 입구를 지키는 존재로 나오지, 에덴 동산에 있다가 쫓겨난 존재가 그룹은 아니에요. 그죠?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에덴 동산에 있다가 거기를 지키다가 거기서 마음껏 누리다가 교만해져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고 나와요. 이거는 아담을 가리킨다, 사람을 가리킨다고 보는 게 훨씬 더 성경의 문맥에 부합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또 뭐랑도 잘 연결되냐면, 아까 두로 왕이 심판받는 이유가 뭐라고 했죠? 28장 앞부분에서 사람이면서 하나님이 취해서, 그죠? 자, 다시 2절 보세요. 너는 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을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든. 여러분, 아담이 마지막에 결정적으로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뭐예요? 네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두로 왕의 영광스러움과 교만과 심판을 얘기하면서 첫사랑 아담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나오는 네가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이게 이제 34장 한번 가보실래요? 나중에 이제 이 표현을 누구를 향해서도 하시냐면 다음 시간에 할 건데 잠깐 미리 보는 거예요. 33장 이후는 이제 이스라엘 회복 얘기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시겠다고 쭉 얘기하시다가 34장 마지막 31절 보십시오. 거기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이걸 이스라엘에게도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이면서 하나님이 취하고 교만해져서 심판을 받는 이 두로 왕에 대한 심판 얘기를 사실 누구도 들어야 돼요? 이스라엘도 들어야 돼요. 이스라엘. 교만하지 말라는 거. 너희 다 내가 준 것을 가지고 누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취하고 그러면 안 된다. 자, 이렇게 두로에 대한 심판을 쭉 얘기하고 이제 시돈까지 이어서 한 다음에 28장 25절부터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받을 복을 얘기하셔요. 근데 23장
23절, 24절부터 23절, 24절. 에스겔 28장 23, 24절. 즉 두로와 시돈에 대한 심판을 쭉 하시고 나서 이스라엘이 받을 복을 말씀하시는데 그 넘어가는 과정에서 23,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에게 전염병을 보내며 그의 거리에 피가 흐르게 하리니 사방에서 오는 칼에 상한 자가 그 가운데 엎드러질 것인즉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겠고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그 사방에서 그들을 멸시하는 자 중에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으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예, 지금 이 두로와 시돈에게는 뭐예요? 전염병. 이게 24절 표현으로 하면 아프게 하는 가시, 그죠? 그 다음에 사방에서는 칼. 24절의 표현으로 하면 찌르는 가시, 그죠? 이게 그러니까 전염병과 칼로 인한 심판이 이방인에게는 임하는데 똑같은 그 재앙이 심판이 누구에게는 임하지 않는다?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임하지 않는다. 요걸 통해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말씀이잖아요. 출애굽기 8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이거와 거의 똑같은 패턴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8장. 지금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과정인데요. 첫 번째, 두 번째 재앙은 애굽의 술사들이 비슷하게 따라해요. 그러다가 이제 세 번째 재앙, 티끌이 이가 되는 재앙부터 자기들이 못하니까, 이건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라고 인정해요. 말하자면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가 어느 정도 이제 실현되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네 번째 재앙부터는 하나님이 애굽 전역에 재앙을 내리시는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사는 고센 땅에는 딱 구별해서 재앙을 안 내리세요. 자, 8장 21, 22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아멘.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의 에스겔 28장 23, 24절과 거의 같은 패턴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전에 출애굽 때 그때 내린 재앙, 그러면 사신 말씀과 똑같은 패턴의 말씀을 지금 이스라엘 주변 나라를 심판하시는 과정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예전에 출애굽이 뭐였죠? 출애굽은 애굽에 대한 심판이 곧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이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방에 대한 심판이 이스라엘의 구원이 된다. 또는 때가 되면 애굽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셨던 어떤 출애굽 때처럼 하나님께서 또 때가 되면 당신의 권능으로 이방을 심판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유다는 회복시키실 것이다. 이런 의미를 담아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자, 두로는 그 정도 하고요. 이제 마지막 애굽. 바벨론과 유일하게 견줄 수 있었던 전통적인 강자 애굽. 신흥 강자인 바벨론이 특히 느부갓네살 왕 때 애굽도 그냥 눌러버립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유다와 이 주변의 많은 나라들이 이 신흥 강자 바벨론에 굴복하기 싫어서 누구를 의지한다? 애굽을 의지한다.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는 메시지에서 중요한
이제 비중을 차지합니다. 29장부터 32장까지 29, 30, 31, 32장까지 애굽에 대한 심판 예언인데 초반에 애굽이 심판을 받는 이유는 두로하고 비슷해요. 두로가 심판받은 이유 뭐죠? 교만해서. 그죠? 하나님 행세에서. 마찬가지입니다. 29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29장 애굽이 받을 심판. 3절 보겠습니다. 3절. 너는 말하며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도다 하는도다. 예, 비슷하죠? 두로왕하고 비슷한 말을 한 겁니다. 하나님 행세하는 거예요. 자기가 막 신인 것처럼, 이거 모든 걸 만든 신인 것처럼 주인 행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네가 무슨 나일강을 만들어? 나일강에 사는 포악한 악어에 불과하지. 내가 갈고리로 너 나일강에서 끄집어내서 땅바닥에 패대기 칠 거야. 그 뒤에도 과연 네가 나일강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지 한번 볼까?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제 두로 편에서 나온 교만에 대한 심판 똑같아요. 그런데 이 애굽에 대한 심판 예언에서는 두로에서는 말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유다와 연관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게 뭐냐면 6절, 7절 보세요.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 다음부터가 중요합니다.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에게 갈대 지팡이라.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즉 네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즉 네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이게 비유적인 표현이죠. 여러분 지팡이 왜 집어요? 힘드니까, 그죠? 지팡이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다가 막 바벨을 막 쳐들어오고 막 어려우니까 누구를 의지했어요? 본인 스스로 서기 힘드니까 애굽을 딱 의지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근데 애굽은 갈대 지팡이야. 지팡이는 원래 막 튼튼한 나무여야 되잖아요. 갈대 어떻게 돼요? 딱 의지를 딱 잡은 순간 너무 약하니까 이렇게.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여기에 막 체중을 실어서 막 의지했는데 이게 딱 되니까 어깨가 나가. 허리도 나가. 그 얘기예요.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 즉 네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즉 네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네. 이게 지금 비유적으로 전혀 의지할 대상이 못 되는 것을 의지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비유적으로 질타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는 내용이 이제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요. 14절 가보십시오. 이제 하나님께서 그래서 애굽을 심판하신 후에 때가 되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서 애굽을 회복시킬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도 이 메시지가 이제 똑같이 들어가서 14절부터 보세요. 애굽에 사로잡힌 자들을 돌이켜 바드로스 땅 곧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 그들이 거기에서 미약한 나라가 되되 나라 가운데 지극히 미약한 나라가 되어 다시는 나라들 위에 스스로 높이지 못하리니 내가 그들을 감하여 다시는 나라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잘 보세요.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의 의지가 되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족속은 돌이켜 그들을 바라보지 아니하노. 예. 하나님이 유다가 애굽을 의지하는 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애굽 의지하는 게 얼마나 그냥 못마땅하셨는지 애굽을 때리시고 나중에 회복시키고 나서도 더 이상 유다가 애굽을 의지할 생각을 안 들게 애굽을 회복을 시키되 미약한 나라로 회복시키겠다. 자, 그뿐만이 아닙니다. 한 번 더 나옵니다. 30장 가보십시오. 30장 4절 5절입니다.
애굽에 칼이 임할 것이라. 애굽에서 죽임당한 자들이 엎드러질 때에 구스에 심한 근심이 있을 것이며 애굽의 무리가 잡혀가며 그 터가 헐릴 것이며 구스와 붓과 룻과 모든 섞인 백성과 굽과 및 동맹한 땅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칼에 엎드러지리라. 뭐죠? 한마디로 말하면 애굽이 심판받을 때 애굽뿐만 아니라 애굽의 동맹국들도 다 망할 것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누구들이라고 하시는 말, 이 내용이 다 사실 유다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다야, 네가 의지하는 애굽 갈대 지팡이에 불과해. 그거 의지하고 썼다가 너 어깨 나가고 허리 나가. 애굽? 내가 느부갓네살에서 다 짓밟아 버릴 거야. 그리고 나중에 회복돼도 더 이상 니네가 의지하지 못할 정도로 미약하게 만들 거야. 왜? 니들이 나 의지하지 않고 애굽 의지하는 게 내가 너무 싫었거든. 뿐만 아니야, 애굽 심판할 때 애굽의 동맹국들, 애굽을 의지하던 자들까지 내가 다 심판할 거거든. 이래도 애굽 의지할래? 하나님은 이러시고. 왜 헛된 것을 의지하고 그럴수록 더 어려움을 겪게 되는 줄 모르는, 네가 계속 나를 무시하고 거스르며 나 아닌 것을 언제까지 의지할 테냐. 내게 돌아와라. 내게 돌아와라. 나를 의지해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 메시지죠, 그죠? 지금 이방에 대한 심판 메시지를 하면서 계속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감히 내 백성을 공격하느냐. 또는 아니 왜 유다야, 나 아니고 다른 걸 의지해. 돌아와.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 표현하고 계시죠. 자, 아까 제가 애가가 3번 나온다고 했는데 애구방을 위한 애가도 한 번 더 나옵니다. 내용은 특별한 게 없어서 그냥 넘어가고요. 자, 이제 마지막 부분에 조금 이제 지금 애굽에 대한 심판을 말한 거와 비슷한 내용들 하나 나오는데, 그 마지막 부분 32장 17절에서 32절입니다. 제가 제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세상에서 큰 소리 치던 모든 교만한 자들의 최후. 자, 한번 거기 가보십시오. 성경 32장 17절부터 32절이 그냥 거의 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돼요. 거기서 지금 그 죽음에 떨어질 자들을 계속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예, 지금 이 땅에서, 이 생에서 아주 막 큰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고 강포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막 힘을 행사하던, 다른 사람들을 두렵게 하던, 잘 나가다. 그래서 또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강성하였으므로 두렵게 하였으나, 예, 이런 자들의 목록을 쭉 얘기해요. 아수르, 엘람, 메색, 두발, 에돔, 시몬, 애굽까지 쭉 얘기해요.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이 생에서 사람들을 잘 나가면서 두렵게 했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것도 반복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수치를 당하고 죽음을 당한 자 가운데 누였도, 또는 자기 죄악을 졌습니다. 네, 지금 하나님이 뭐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너 애굽같이 이스라엘 의지하던 유다가 의지하던 애굽같이, 또는 그 전에 마수르라든지 모든 세상에서 강대국들, 눈에 보이는 권세 있는 자들 결코 영원하지 않다. 잠깐 득세하다가 허망하게 무너질 뿐이다. 그러니 그들을 의지해서도 안 되고 그들을 롤 모델 삼아서도 안 된다. 세상에서 이런 자들을 본받으려고 하잖아요. 권세 있고 힘 있고 잘 나가는 이런 자들을 본받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지금 반복해서 그런 나라들 다 지금 심판받으려고 땅에 떨어졌는데 그들 따라하겠다고? 그들을 의지하겠다고? 그들을 의지하고 따르면 그들과 똑같은 결말을 이르게 될 것이다. 이 땅에서는 큰 소리 칠지 모르지만 나중에 수치를 당하고 심판을 받을 것이다.
자, 엔딩 묵상 한번 볼까요? 두로와 애굽에 대한 긴 심판 경고에서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에게 하고 싶었던 말씀, 곧 우리에게도 하고 싶으신 말씀인데, 오늘 본문 한번 잘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이건 나름 정답이 있어요. 나름 정답이 있으니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거 일단 뭐? 그렇죠. 우상숭배? 맞는데 오늘은 안 나왔으니까. 오늘은 두로와 애굽 교만. 하나님 교만을 가장 싫어. 그 다음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오늘 본문 안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다른 거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 우리에게 잘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특히 두로가 오늘 굉장히 생각보다 비중이 컸는데, 아마 저는 여기 본문에서 두로가 현대 사회에 가장 잘 적용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두로 왕이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서 돈이 많아서 교만해서, 요즘 그러잖아요. 돈이면 다 돼. 그게 하나님 보실 때는 굉장히 악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애굽 왕도 나일강이라는 그 아주 큰 강을 토대로 국력을 길러서 다 자기 힘으로 사는 것처럼, 내 것인 것처럼.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내가 뭘 의지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예배도 하고 찬송도 하고 말도 하지만 의지는 별로 안 하는, 그럴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거를 잘 적용해 보시면 좋을 거예요. 내가 지금 내 위치에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뭘까? 나는 정말로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고 있는가?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방에 대한 심판 예언인데, 그 속에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곧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듣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우리가 범죄할 때 징계의 회초리를 드시지만 여전히 아끼고 사랑하셔서, 감히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허락 없이 우리를 조롱하거나 공격할 때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대신 갚으시며, 또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교만을 가장 미워하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가장 의지하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듣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새겨서 늘 우리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고, 내가 피조물이요 사람이라는 사실, 하나님 의존적 존재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